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일본의 그 고베 개혁파 신학교라는 학교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서 유학을 하셨던 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학교를 방문하면서 그 학교가 속한 교단의 교회들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돌아보는 일정도 함께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그 방문 일정 속에서 몇 가지 이제 놀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는요, 국민 전체 인구의 1%가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실제로 매주일 주일 성수를 하면서 복음적인 신앙과 삶을 사는 신자들이 0.21%입니다. 실제로 한 27만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7만 명이면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그 한 교회의 성도 수만큼도 되지 않아요. 1억 2천만 명 중에 27만 명이면 대단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작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정서는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회에서 민간의 단체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대한 용서를 구했던 일이 바로 일본 기독교회입니다. 일본 기독교회의 대표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같은 일들을 공식적으로 저지하고 성명서를 내면서 비판하는 단체가 바로 일본 기독교회입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일본 기독교를 다 본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보았던 일본 개혁파 교단의 교회들은 한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뭐 교회 나오면 다 신자지 무슨 신자가 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일본의 개혁파 교회는 신자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교단이 정하고 교회가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정회원이 되는데요. 이들에게는 거룩한 책임과 거룩한 권리가 부여돼요. 제가 참 재밌게 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개혁파 교회는 11조가 없어요. 그래서 왜 11조가 없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의 개혁파 교회는요, 그 정회원이 회비로 내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금액을 정회원이 회비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회원은 교회 운영과 나눔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11조에 준하는 금액을 회비로 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그 본을 보면서 야, 이건 안 낼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회비로 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일본 개혁파 교단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슴 뜨겁게 보았던 내용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일본 개혁파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것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 자부심은 교만이나 자만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800만 개. 대단한 수 아닙니까?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 비하면 뭐 아주 작은 수예요. 인도는 신이 3억 3천만 개가 있대요. 제가 이 통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교학계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신이 800만 개가 있으니까 그 기독교는 그 800만 개의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방문했던 그 교회의 그 한 장로님과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제가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참 멋있다.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나는 들었던 느낌들이 하여튼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길, 야, 이 교회 장로님 일본에서 대단한 분인가 보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 똥 푸는 일. 그 장로님의 직업이 똥 푸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은 자신이 똥 푸는 일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똥 푸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제가 그 가족들과 나누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에서 삶의 찌듦이나 혹은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든 그분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800만 개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 왕으로 재위한 지 14년이 되던 해에 당시 엄청난 제국을 형성했던 아수르, 일반 역사에서는 이것을 아스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성읍들을 먼저 공격하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있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한 상태. 공격하려고 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그룹 사이에 계시다, 이 그룹 사이에 계시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이 그룹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케루빔이라는 거예요. 케루빔. 근데 이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그룹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케루빔은 지식의 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얘기할 때 그 미가엘 그렇잖아요. 미가엘 전쟁 싸우는 천사. 그죠?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것처럼 이 케루빔은 지식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누가 하나님께 지금 어디 계시다? 천사들 사이에 계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래요. 또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주만이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유일하시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이 말을 aloone이라는 단어, 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말은 창조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자라는 말을 이해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단어는 언제든 피조물이라는 단어와 상대적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만이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에 영어 성경 보니까 only라는 말, only, 오직이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신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나 있고 인도에 3억 3천만 개나 돼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름 모를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들어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라는 단도 내가 보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실제로 저도 일본에 갔을 때 그 사당을 봤는데 그 사당의 명칭이 뭐였냐면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명칭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신이 800만 개나 있고 3억 3천만 개나 되는데 그 외에도 또 이름 모를 신이 있대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그 신을 알아야 되고 그 신을 믿어줘야 그 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앙이요? 유일신 신앙.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해요. 먼저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신 중에. 또 다윗도 시편 86편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신 중에 그리고 신들 중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 읽으면 모세나 다윗이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신, 가장 강력한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나 다윗이 말하는 신중, 신들의 개념은요 천사들이나 혹은 다른 영적 존재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분 마귀도 영적인 개념에서 신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신이라고 믿고 있고 귀신도 영적인 신적 존재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개념에서 모세와 다윗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비견되거나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사야 37장 19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이런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한 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가 공격한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신들은 나무와 돌이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무와 돌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후에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37장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수르의 군대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인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거나 혹은 그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다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그 심도 깊게 다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들은 다 대부분 다 양태론이에요. 뭐 그거 있잖아요. 그 태양, 빛, 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태양이 빛을 발하고 열을 낸다. 또는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뭐예요? 제가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빠, 사회인 나가면 사회인. 왜 이렇게 삼위일체를 배웠잖아요? 다 양태론이에요.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이다라고 이건 삼위일체 설명이 아니야라고 얘기해놨거든요. 나중에 이건 한번 좀 공부하시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놀랍게도 종종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신자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다 안 나오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해서 좀 제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라고 제자훈련까지 이렇게 시켰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멀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분이 결혼한 지 꽤 되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그 자녀 출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자녀가 안 생겨요. 근데 어느 날 그 홍성에 여러분 아세요?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이 홍성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모임에 가서 그 법륜에게 손들고 저는 크리스찬인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 잘 다니라고. 탁월해요. 그 사람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얼마든지 다른 종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그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목표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면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신앙을 바꾸지 않더라도 만약 내 삶에 어떤 급하거나 절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님 하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오로지 내 삶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요즘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난 아쉬운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는 아쉬운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탁월한 과학자들을 보면 신앙인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성과 논리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비이성적, 논리, 즉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아쉬운 것이 있거나 혹은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내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가시면 그건 마귀, 잡신, 우상을 쫓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귀한 삶을 하나 잡신에게 내어드리시겠습니까? 하나 무당 앞에 머리를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 전쟁이 앞에 지 인생도 알지 못해 남의 좀 봐주며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의지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야 하는 말이지만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길거리에서 점 보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재미로 봤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본 저는 그날 저녁에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첫째, 그렇게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고, 또 하나는요,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제시대 한국의 장로교회가 평양의 성음박교에서 제28차 총회를 열면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총회가,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해도 된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1938년 9월 9일이에요. 1938년 9월 9일. 그런데 여러분, 10년 뒤에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1948년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북한이 공산화된 후에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려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딱 10년 뒤인 1958년 9월 9일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연의 일치인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서 신앙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요즘 뭐 종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강단에서 목사가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다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그거일 뿐이에요. 불교가 그렇지 않은가요? 유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어때요? 사람인데 좀 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되었어요. 놀라운 건 이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따르고 섬기고 쫓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과학적이고 그렇게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돼지 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이성이고 이게 과학이고
이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가진 종교성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누구 말대로 아쉬운 것이 있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쉬운 것이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시고 느끼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알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